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조난희라고 합니다. 제게 일어난 기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하루살이가 영혼을 얻은 기적이 제게 생겼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죽음의 그늘에서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후로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술주정과 노름판이 난무하는 산동네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멀리 사시던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는 가게에 쌀, 연탄, 부식 등을 채워주곤 가버리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지만 문제는 낮부터 계속된 술로 날이 저물면 두 분 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으셨단 겁니다. 할머니는 술에 취하시면 땅바닥을 두드리며 울면서 주정을 하셨고 동네 사람들과 술판이 벌어지면 자주 싸움도 생겼습니다. 문짝이 넘어가고 유리창이 깨져 손 발을 베어 피가 낭자하기도 했고 찌그러진 주전자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학교 갈 무렵부터 부모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치셔서 허리 디스크와 신경질환을 앓으며 늘 누워 계셨고 엄마가 장사를 해서 저희 네 딸을 다 키우셨습니다. 집안의 다툼이 끊이질 않아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른들이 심하게 다투시는 걸 보고 나갈 때가 허다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먼 발치서 우리 집이 불타 없어지지 않았나 살피며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늘 불안정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줄곧 죽음을 생각하는 건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진학을 하면 늘 혼자 사색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목숨을 끊을 장소를 먼저 찾아두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친구에게 기독교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선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제자가 죽음에 대해 묻자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하물며 죽음이겠느냐고 너무나 인간다운 대답을 했는데 또 다른 사대성인 예수는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책을 찬찬히 읽다 보니 예수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꾼이냐 정신병자냐 이런 사람을 성인 반열에 올려놓다니 하며 읽는데 책 중간에 이르러 예수 부활이라는 기가 막힌 부분에서 제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종교라던가 경전이란 게 듣기 좋고 본이 될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니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 참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용감하지도 않고 의리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이 늘 내가 봐온 사람들의 모습이라 오히려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전혀 다른 사람들로 돌변한 게 놀라웠고 무덤에 대한 기록엔 꾸며서 기록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고 신이라면 이 정도는 되는 분이야 하는 게 맞아 하고 스스로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야 알게 된 신에게 전능하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난 왜 이제 온 걸까 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섬세하게 돌봐주셨고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다음날 학교 앞에서 영어 성경을 나눠줬고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때 길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더니 그 종이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생하던 교회 친구와 함께 걸으며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신앙이고 뭐고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하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발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린
맞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질 않으니 문제지 하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저에게 맞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청년회와 선교회 활동을 함께하던 한 형제와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교제 때부터 징조가 보이더니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맞이의 형편상 밖으로만 돌며 살아온 저는 몸도 약하고 살림도 서툴러서 막내의 세밀한 성격의 남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뭐든 쉽게 넘어가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항상 몸이 아팠고 모든 게 벅찼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이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고 어려웠지만 정작 가장 힘들었던 건 영적으로 황폐한 거였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삶과 죽음을 고민하던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이젠 새 삶이 열려야 맞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과 곧 이어진 결혼생활은 한마디로 멘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평안하고 기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질병 같던 불안정한 내면은 여전했고 게다가 신앙이란 이름에 온갖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까지 얹혀져 지쳐갔습니다. 생활 중 기도 응답과 때때로 있는 깨달음은 잠깐 빛을 비추다 금세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분명 약속하셨는데 난 왜 점점 목마르고 피폐해지나. 이런 혼란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기인 나를 알코올 중독 노인들에게 맡겨놓고 가끔 들러 물건만 채워주고 가버리던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현실에 어둡기만 하던 어린 시절까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전능자라면서요. 왜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전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 이를 악물고 일생일대의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허위에 안개 속을 더듬거리고 사느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절 가만 내버려 두세요. 우라가 똘똘 뭉쳐 깡이 되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죽지 않을 바야 고쳐가며 사는 거다.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전 개인의 비극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NGO 활동과도 연결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 역할을 찾아 해외와 국내 NGO 활동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약간의 자원봉사 정도가 아니라 멤버가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필요가 생겨 사회복지와 청소년학도 공부하게 되었고 점점 이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분을 향해 화를 내건 냉담하건 늘 하나님은 제게 엄연한 실제였고 제 삶이 한시도 하나님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 늘 한계 상황에 부닥쳤고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나 대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비참하고 민감한 문제들로 뒤엉켜 있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섬세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맞는데 어느 현실에선 그렇게도 무관심한 방관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정확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고 자립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변하는 근본 해결 없인 모든 게 일시적일 뿐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길만 고집하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손인 신우가 수련회 가자고 했습니다. 형님 네 분은 경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며 권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교회 사모인 형님과 함께 사역자 숙소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전 사역의 한계를 고민하며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며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부활을 자꾸만 말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하는 교만이 저의 눈과 귀를 가려 내가 아는 것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한 사람이 들판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쳤더니 이번엔 곰이 쫓아와서 또 죽어라 도망을 치는데 집이 보이길래 얼른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벽을 딱 짚었더니 뱀에 물렸단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와라 하신 것 같이 제 속을 꿰뚫은 말씀이었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지식만 있는 주대심은 율법과 신념으로 나를 닥달해 늘 과로로 고단했고 탈출구가 필요했던 저는 지독한 활자 중독과 각종 음악, 전시회, 영화 등 임시방편의 휴식에 집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저의 딱한 실상이 그 말씀 하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비참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 새벽 설교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나누고 듣는 중에 제 눈이 차츰 열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신 분,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난 누군가, 왜 살아가는가란 질문과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며 울부짖던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저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고백하고는 실상 주도권은 언제나 내가 진 채 내 판단에 의지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주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했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한 걸 예수 믿는 거라 우기며 살아온 겁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던 마귀처럼 그토록 반항해온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반역자, 참주인을 배척하고 살아온 추악하고 미련한 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때문에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을 찔렀고 상하게 했고 죽였습니다. 그런 날 살리려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같이 살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자신을 확증하셨고 저의 온갖 반항에도 오랜 세월 기다려주셨습니다. 완악하게 주를 거절하고 스스로 인생 주관자 되어 방황하다 지쳐 돌아온 저를 저로 인해 못 박힌 그 손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큰 사랑에 그대로 굴복되었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자 평생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환경이나 건강이 좋건 나쁘건 변함없는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과 저의 주인 되심이 실제가 되자 일생을 흔들거리던 제가 딱 세워졌습니다. 새 피조물 된 나, 주와 연합된 삶은 매일이 새날입니다. 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인 채 복음 없이 사는 건 정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면 그게 영원한 이별인 걸 아니까, 모든 게 한순간인 걸 잘 아니까 저는 행복한 순간에도 슬펐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일의 한계성이 고민됐고 가족들을 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집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생각이 커지고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는 걸 엄마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보내거나 태풍이 부는 날 같은 때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면 얘들이 지옥에 갈까 봐 저는 죽을 것만 같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뵐 때도 늘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아이들과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해주셨고요. 이 모든 과정이 더디고 엎드림의 연속이었지만 온 우주를 통틀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겐 남매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애는 지금 전방에서 군복무 중인데 얼마 전 저는 부대 인터넷 사진첩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군부대 안전을 비는 고사에서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쫄병인 제 아이가 혼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건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작은 아이도 진로를 주님께 맡기고 지체들과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토록 갈등하던 우리 부부는 이제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늘 제 의견을 먼저 듣길 원하고 몸이 약한 제게 좋은 음식도 챙겨주고 제가 말씀 읽고 간증 쓰다 늦게 누우면 찬 손발을 녹여주는 최고의 배필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뿐 아니라 일터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날 살리신 주께서 이들도 살리시기를 기도하며 전합니다. 또한 주님께선 NGO 활동 등으로 동분서주하던 저의 지난 이력과 인간관계를 통로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중국, 독일, 동남아, 미국, 북아일랜드 등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지인, 친척들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북아일랜드에 살고 계신 큰신우 가족에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우 남편분은 영국의 평등법 통과 후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셔서 이 시대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엄마가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마음 붙이고 사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저의 주인 되심으로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늘 죽음과 맞닿아 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뜨겁게 사랑하며 당당하게 사는 존재가 되어 영원으로 이어진 새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